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그 코로나 환자 중에서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로 신천지 빼고 1.28%예요. 신문이나 뉴스 보면 한 반은 되는 것 같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1.28%. 점점 우리가 좀 깨어서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28%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중에 예배 가운데 걸린 사람이 1.28%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이러스가 계속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14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이 한 번에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교회 가운데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되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사로 인하여서 또 보여지는 것에 민감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은 이제 미리 많은 부분을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혜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방언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방언 자체가 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좀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방향성 자체, 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예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지만은 그 당시도 보면은 방언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편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방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언과 또한 예언에 대해서 유익함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다 강조점이 있고 유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서의 예언의 핵심적인 기능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책망하기보다는 세워주는데, 또 세워줌에 있어서 또 다른 한편 세워주기 위한 책망의 모습이 그 안에 또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줘야 되고, 또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25절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 없으세요? 그런 적? 나만 아는데 나만 아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줘요. 그런 적 없어요? 전 좀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나만 아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행할 바와 나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40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앞에 지금 빨리빨리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질서 부분이 2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언과 방언의 부분 자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덕이라는 게 뭐죠? 교회에서의 최고의 덕,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죠? 사랑이죠. 참 잘 알아요. 그렇죠? 사랑이죠. 제가 금요일날 가끔씩 좀 밴드에다 글을 올리는 건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것들 올리는 거예요. 심심한데 글이나 올려볼까?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 성향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교회 밴드니까 좀 올리지 다른 데 가서는 뭐 전혀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시는 감동을 그냥 짤막하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왜 금요일이냐?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묻고 답을 얻고 때로는 묻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주로 좀 글을 좀 남기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교회의 최고의 덕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과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럼 그와 같은 일이 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의 정점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든 예배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분께 찬양 돌리고 싶은 사람들,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이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인 곳이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것 때문에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또 그 기쁨과 소망함,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들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녹아지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찬송이나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어쨌든 찬양하든 말씀을 듣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든지 간에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고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뭐 갈만하면 가고 뭐 시간 없으면 못 가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누가 예배 가지 말라고 해도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냥 예배 자체가 사모되어지는 것. 그 예배를 사모함이 어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날마다 삶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신앙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신앙 생활하는 것의 중심 자체는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하는 사람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냥 시간 됐으니까 직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또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를, 또 덕을 세우면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도 어떻게 하면 소망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주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고 또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강조되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죠. 성경을 통해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더 죽도록 기도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간구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세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 시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신앙 동기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함에 있어서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단어,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적인 것들, 종교적인 그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질문해 봐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최고의 은사뿐만 아니라 최고의 어떤 능력 자체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그것을 먼저 서두로 이야기하고 14장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죽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쓰레기 됩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 오히려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 신앙 동기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좀 교회 안에서 공유가 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있어서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면 참 저도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표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우리 찬양 시간 8시 20분이니까 20분 맞춰서 뭐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은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 그것이 한순간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덕을 세우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열정이 모아져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의 핵심적인 것들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바라보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 빼고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동기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은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종교 단체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에 대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통역함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아야 이제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어쨌든 함께 모여서 통역에 대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점검하는 순간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기도 모임 가운데서도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이제 나타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통역이 안 되면 하나님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이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성을 두었던 것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야지도 있지만은 주변 누군가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는 그 시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단이 그 예언함에 있어서 또 은사 가운데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가운데 충만하다가 오늘 또 이 충만함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이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할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야. 서로 할 말 계속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서로 이제 질서를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이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언하니까 좀 거창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것 자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언을 했을 때에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질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머물러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질서의 틀 가운데 움직여지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 자체가 교회 가운데 질서를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들이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세워가다가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닫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존재해 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고 나는 분명히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받은 말씀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졌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담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평신도에게도 주시지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료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심 두지 아니하고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보다는 기도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런 질서적인 것, 질서로부터 멀어지면은 은사는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또한 사단도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서 서로 받은 마음, 받은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일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중요한 목적 자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눌 데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런 교제함이 분명히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인사들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받았을 때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어떤 나름대로의 또 이제 어떤 사명을 받은 이들이, 물론 목회의 사명을 받은 일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이들이 어떤 스스로 이제 목회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질서의 개념 자체가 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서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면 스스로 이제 이게 병드는 것 자체가 아무리 충만하게 체험받고 쓰임 받았어도 이 병들고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한순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복종할 것이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 자체는 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보게 되면 집에서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은 좀 사는 집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함부로 여자들이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문화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 집에 있는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고, 뭐 로마에도 보면은 뭐 왕이라든지 원로원이라든지 여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권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이 룰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교회 공동체가. 예. 그 당시에 있는 문화와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우려는 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 어쨌든 이것 또한 이제 몇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은 그 당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많은 부분 가부장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남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가장, 또 육신적인 가장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면은 아내의 신앙도 그냥 거의 그곳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 남편에게 물으려면은 남편이 알아야지 못잖아요. 남편을 세워주는 것,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언하고 방언하니까 스스로 선지자나 신령한 자들로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또 영적인 교만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것이 또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영적인 교만이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편지를 길게 쓴 것이 고린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에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만의 문제,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부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적인 교만 자체. 교회는 교회 가운데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뭐 교회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을 하나 더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것은 그냥 행정적인 것으로서 보여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목회에 관련된 것, 또 영적인 성장에 관련되고 예배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임으로 맡겨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서 자체가 깨어지게 되면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니라, 무슨 소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언하라는 교회 있고 방언하지 말라는 교회 있고, 더 하는 데 있고 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때나 그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언하니까 이게 뭐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두라는 것이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며,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랍니다. 그럼 뭐가 품위 있고 뭐가 질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질서의 틀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든 방언이든 품위와 질서가 그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왜? 품위와 질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약에 품위와 질서가 없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낫죠. 예언이든 방언이든 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씀의 테두리와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좋은데 질서 있게 해라. 예언을 하는 거 좋은데 그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언을 하더라도 혼자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통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받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교회 가운데서 질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또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인 치리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간에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 광염교회 가운데서의 온전한 질서, 덕을 세우는 게 뭘까? 그 핵심적인 것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깰까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이는 것보다는 정말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이 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정리하면은 교회 가운데서의 온전한 질서, 그 질서의 핵심적인 것이 뭘까?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뭘까?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최고의 가치와 미덕,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도 바로 그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는 사람들은 반응하죠.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해요. 네.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온전한 예배 자체는 정말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는 담임 목회자 혼자서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대함들이 모아져서 움직여져야 돼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 보시기 합한 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와 중심 자체가 삶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면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다가, 적혀진 율법에다가, 기록된 율법에다가 그들이 미시나라고 했었던 해석된 율법의 내용들을 첨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책망받잖아요. 핵심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듣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 낮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방언과 예언,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 있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순간순간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면 예배 공동체 자체가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그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또 몰아가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신앙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라든지 다 그 모든 것의 정점이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 생활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소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기도, 어떤 신앙적인 행동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과 수고와 봉사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역 가운데 점검받고 나아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분명한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생존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는 유지되기가 점점 더 힘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머무를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나와 있고, 왜 기도하고, 또 예배 공동체는 왜 모이는가, 이 시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는가,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교회 내에서의 찬송가, 말씀과 계시나 방언과 통역이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들은 다 비본질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님 아닌 것들과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날마다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 모든 예배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이기 원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